어제 열왕기상 10장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마음의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거두었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위한 장식용 금방패를 만들었고 상아로 모아둔 보좌를 금으로 다 입혔고 먹는 물장까지도 다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필요하지 않은 병거와 마병들을 다 사서 수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흘려보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만 그 엄청난 돈들을 다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의 타락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처음에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의 딸만 정략 결혼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랑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집트였기에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은 전쟁에 휩싸이지 않겠다 하는 정치적 고려에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옆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으로까지 차츰차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아내 수가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는 정치 외교적 목적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렇게 처첩이 1000명이 될 정도로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 시절에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단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전략으로 시작된 전략 결혼이 결국 오늘 11장에 오니까 애굽의 공주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 공주들을 사랑했더니 라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여인에게 돌아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 이방 여인들을 더 기뻐하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따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또 7절에는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 그모스, 몰록 혹은 몰렉이라는 이 우상들은 같은 뿌리를 가진 우상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우상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 그모스와 몰렉 우상은 놋이나 동으로 만들어진 소머리 형상의 우상인데 가슴 부분이 아궁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펴서 동상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은 그 우상의 팔에 살아있는 아기들을 안기는 방식으로 태워 죽이는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야만적이고 끔찍한 우상 숭배를 솔로몬 왕이 도입을 했고,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예, 2번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지만 또 어제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 또다시 조심을 잃지 말라고,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많은 백성을 선악간에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랬던 그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다윗에게는 어떤 정책이나 일을 행할 때 철저한 절대 기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힘들게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절대 싸우지 않겠다. 평안함을 유지하고 싶다. 예, 물론 이 생각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생각이어야 해요. 지금 솔로몬이 취하고 있는 지혜는,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라도 내 생각에서 이 땅에서 나온 지혜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야 참된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내가 만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내 인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마음의 솔로몬조차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읽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 자신의 내면과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게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